안녕하십니까. 약쟁이 신부의 처방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그 다음에 또 그런 힘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참아내고 이겨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코로나에 대한 그런 생각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 안에서도 언제나 순탄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좋은 일들보다는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실망하게 되고 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더 기쁘고 행복한 순간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더 기억하는 순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저는 많이들 강의합니다. 또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해답들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야 할 어떤 목표들이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강의하면서 부강한 나라가 있고 다윗 시대에 부강한 나라가 있었고 그 부강한 나라가 솔로몬 시대에 넘어오고 가장 왕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던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고 마침내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멸망하게 되고 유배가게 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절망의 순간이고 힘듦의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내 나라를 빼앗겨서 다른 지역으로 유배가게 되고 하느님의 신앙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내 생활을 내 마음대로 영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고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특히 예언자들, 사제계급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느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곳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히즈키야 시대 때, 그러니까 히즈키야 시대 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히즈키야 왕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세의 전승, 출애굽의 전승을 히즈키야 남쪽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의 다윗 전승과 합해져서 민족주의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민족의 하느님의 신앙은 어떻게 뭉쳐야 할 것인가, 또 아시리아에 맞서서 어떻게 맞서야 할 것인가, 또 다른 어떤 문화와 종교 안에서 하느님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그때 꽃피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와서 예배를 지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 잊고 있었던 파스카의 그 축제를 다시 한번 지내보자라고 해서 출애굽의 상황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히즈키야 왕이 다시 파스카의 그 축제를 지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달리 보면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그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들이 좋은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들 마음 안에서는 더 큰 것들이 더 만들어지게 되죠. 유다 문화만이 아니라 유다 문화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문화가 합해져서 더 큰 아주 아름다운 하느님의 신앙 자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신약 성경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유다인들에게 이제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다 민족들이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순교자가 나왔던 사람이 7장에 나와 있는 스테파노죠. 스테파노가 유다인들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돌로 쳐맞아 죽는 순교의 순간이 딱 나오게 되자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기존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 공동체는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 사람들 모여 있다가 박해가 시작되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 뿔뿔이 흩어지는 박해를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 다시 유다와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지방에도 예수님을 선포하는 기회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서 보면 그 지역이 아니라 바오로가 다른 사람들을 유대 지역 아니면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잡아서 박해해야 되겠다. 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울이라는 바오로 때문에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전 유럽의 지역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 다음에 조금은 더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시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 상황 안에서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선물과 기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생각들을 가지고 조금은 버티고 조금은 더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고통은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언제나 그게 힘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고통은 하느님께서 주신 어떤 기회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그 고통이나 그 아픔들을 조금은 더 버티고 조금 더 이겨내고 그래서 무언가를 한 발짝 더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움직임들, 몸부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을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거는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복장이 오늘은 약간 올 블랙 스타일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장례식장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을 갔다 와서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를 청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그 장례식장 안에서 신앙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셨나 봐요. 또 뭐 어떤 분들은 학교를 옮겨서 직장을 옮겨서 좀 소홀했던 그 냉담 아니면 그 소홀했던 신앙에 대한 소홀했던 걸 좀 풀고 싶었나 봐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아는 형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 돌아가신 그 절망 안에서도, 어찌 보면 그 고인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또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족들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그 힘든 것들을 신앙의 힘으로 좀 버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어찌 보면 그 고인이 주신 우리에게 주는 선물 또 그 고인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며 선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신앙 자체로 당신은 행복합니까? 신앙을 갖는 걸로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저는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음식, 좋은 재료가 맛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그 맛은 좋은 재료를 잘 요리하고 조미료를 쓰고 정확한 배율을 통해서 아주 맛있는 맛이 나는 것처럼 신앙에 대한 것들은 행복이라는 그 맛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기회고 하나의 조미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그 재료 중에 고통이라는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재료를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 방법으로 그 기회로 조금은 더 맛나게 아니면 조금은 더 맛있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적인 하는 것, 또 사람들과의 만남, 아니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나를 좀 더 절망스럽게 하고, 나를 좀 좌절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통해 내가 지켜야 할 것, 아니면 이 고통을 통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뜻과 기회들을 잘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이 힘든 점들, 또 내 안에 닥쳐와 있는 이 어려움들을 조금은 이겨내고 버티고 견디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힘과 용기가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힘드실 것도 알고, 또 여러분들이 아파하시는 것도, 제가 전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짐작은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들을 아픔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기회이고, 은총임을 다시 한번 깨달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조금 더 버티고 조금은 이겨내다 보면 또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을 또 나의 행복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힘들지만 그 기회를 잘 받아들이셔서 조금은 더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것도 고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고통을 여러분들이 많이 나누어 주시고, 또 이것 또한 저 또한 아이디어 내는 것도, 또 이걸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고민이 있는데요. 이 고민들도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떤 절망이 아닌 저의 행복의 기회로 만들어 갈까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서 많은 사람한테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